4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오늘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보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좋을 때도 있지만 뭔가 틀어지고 어긋날 때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은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만 드러나지만 막상 뭔가 꼬이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감추어진 본래의 모습이 다 노출되게 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도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은 화났을 때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기분 나빴을 때 어떻게 하나, 이 사람 뭔가 지금 꼬였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나, 이게 정말 그 배우자감의 후보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18세기 부흥운동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영국의 목회자 설교자인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놀라운 멘트를 남겼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 때 한 번도 써보지 않아서 이 좋은 기계가 녹슬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쓰려고 하면 못 쓴다 이러면 싫습니다. 저는 많이 써서 막 달아 문드러져서 못 쓸 때가 될 때까지 쓰이고 싶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달아서 문드러져서 없어질 정도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저희가 함께 꿈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기 서 있는 분이 크리스천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그분이 교회에 등록했는지, 그분이 교회 직분이 뭔지 막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이 휘필드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잠시만요. 아직 그 부인과 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과 말을 해봐야 이분이 크리스천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공부만 잘하면 크리스찬이다 이러기 쉬운데, 휘필드 목사님은 부인하고 한번 얘기해 봐야 이 남자가 크리스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크리스찬의 표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얼굴에 점 하나가 크게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표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은 속에 감춰져 있고 안 보이는 부위에 점이 있어서 이거는 예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많이 고집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의 모든 면이 온전하게 자꾸 자라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물어봐야 된다. 제자 훈련 1년 동안 열심히 했을 때 훈련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배우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오늘 부인께서 올해 직장인 제자반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32주 동안에 매 주일 저녁마다 9시간 넘게 훈련 받았는데 훈련 잘 받았습니까를 본인과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부인과 얘기해보고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고 직장 동료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 집사님 제자 훈련 받으신 분인데 직장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드러나야 된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삶에서 인격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이 잘 안 보이게 되면 제자 훈련의 어떤 이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처럼 겉에만 열심히 했지, 속은 옛날 사람 그대로 있구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인데요.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처럼 이런 책을 보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어린아이가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해도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묻히고 오면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이거를 닦아주는 게 부모라는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오든 지저분한 걸 묻히고 오든 계속 그 아이를 놔두는 거는 부모가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아유 묻었구나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면에서 모관하고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 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닦아줘야겠구나, 이건 고쳐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성형외과 병원 근처를 다니면은요, 지하철이나 입구를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생겼던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애프터와 비포를 많이 보여줍니다. 주로 얼굴에서 어느 부위를 더 이렇게 성형수술하니까 예뻐졌다는 것이죠. 두 얼굴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막 강조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진 2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증명사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얼굴과 예수 믿을 때 얼굴, 예수 안 믿을 때의 직장생활과 예수 믿을 때의 직장생활, 제자훈련 받기 전의 가정생활과 제자훈련 받은 이후의 가정생활이 이렇게 뭔가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해 둬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은 극명하게 바뀐다는 게 성경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방향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불신자들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는 불신자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의 몸의 향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꽃밭에 있다 온 사람이 꽃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주는 선물, 바른 믿음이 주는 선물은 뭐냐면 신앙 인격이 달라진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 인격이 달라진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도 나는 못 건드려,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헐값에 넘기는 것입니다. 예수 20년 믿어도 나는 안 변해, 저 사람 예수 50년 믿었는데 안 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값싼 초라한 물품으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을 볼 때 많이 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하다 보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됐죠. 왜냐하면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모습이 자꾸 변화됩니다. 10년 전에 같으면 막 화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도 저러면 안 되지. 옛날에는 막 말도 함부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지. 자꾸 변화되죠. 일이 막 꼬이고 힘들면 그전 같으면 막 그냥 부산하게 난리를 폈는데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걱정인가,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투가 바뀌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은 자꾸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셔야 될 거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창세기에서의 인간의 형태는 매우 의롭고 깨끗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실 때 좋다 맨날 좋다고 하셨죠. 그래서 영어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토브 다 좋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굿 하나님 매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굿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토브 메오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볼 때 이거는 very good. 하나님이 한 주간 내내 계속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지만 하나님 사람 만드시고는 토브 메오드 very good, 하나님이 좋게 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처음의 모습은 매우 탁월하고 훌륭하고 좋은 모습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확 바뀌는 것처럼 죄성이 이제는 득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에게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면 등 돌리고 막 여러 가지 퉁명스럽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지켜요? 싫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탄이 뭘 해라 그러면 예 주인님, 예 주인님 더 시키십시오. 사탄에게 쩔쩔매며 다니는 존재로 사람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타락과 변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원래 창조될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볼 때 난 안 돼,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죄성이 있고 강팍하고 못되게 태어났고 자랐고 성장했지만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새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왜 이렇게 해요? 너는 똑같아. 너 제자 훈련 받기 전과 똑같아.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 너 옛날하고 똑같아. 이번에 권사 안수 집사 되시는 분들 앞에 너 옛날에 직분 받기 전과 똑같아. 자꾸 몰아가죠. 너는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도 너는 못 받고 안 돼, 안 돼. 너 옛날처럼 살아라. 우리랑 놀자. 자꾸를 끄집어 내리죠. 그때마다 선포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선포하셔야 되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변화시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이스크림도 묻고 못도 묻고 막 묻은 것을 닦아주시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 여전히 부족하고 절대로 100% 완성은 없지만 어제보다는 낫고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낫고 달라진다는 것이죠. 100%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나을 정도로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는 바뀐다는 것이죠. 누가 뭐 너무 예뻐서 우리가 예쁘다고 합니까? 어제보다 예쁘면 더 예쁜 것이죠. 우리가 그 전보다는 달라지도록 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부부를 보면요, 부부들이 얼굴이 닮아요. 똑같은 데 살고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자주 대화하면 사람들이 닮아가고 바뀌어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군가와 만나서 몇십 년 교제하면 그 사람과 서로 비슷해요. 영향을 주고받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 맨날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만나시면 자꾸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죠. 예수님처럼 느끼게 되고 예수님처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처럼 어느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시간표가 바뀌고 물질 사용표가 바뀌고 예수님처럼 다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날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열매는 쭉 나오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오죠. 그런데 육체의 일은 19절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과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다 육체의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고 이것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에 아직도 내가 주력하고 있다면 이건 이상한 것이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을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옛날 모습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나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변화가 될 것이야. 내 주변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게 달라. 관찰해서 막 기록해 보죠.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공부해야 되죠. 아, 내가 저렇게 달라져야겠구나. 내가 어디 가면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남들이 알아볼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생활, 옛날 습관, 옛날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 인격이 탁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예수님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바른 믿음은 바른 신앙 인격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여, 제가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인격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정도로 저희의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는, 하나님이 저희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 다듬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자 같고 여전히 믿음의 초보와 같이 오랜 신앙 연륜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허무했던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앞다투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확연하게 달라진 표시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해성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대전 땅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 앞에 이런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